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한국 컨퍼런스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사실 오늘 불가피한 어떤 다른 행사가 있어서 이 시간을 맞추기 참 어려울 거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주관하시는 목사님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누다 그래도 믿음으로 해봅시다,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행사가 예정보다 앞당겨졌어요. 보통은 이제 뒤로 이제 미뤄질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세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또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물려받은 자유 또 물려주어야 할 자유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주최측에서 저한테 그런 자유 그런 걸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컨퍼런스의 주제가 자유죠. 자유.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것, 자기 마음대로 뭘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고 또 법적으로 이제 한다면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의 구속을 받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주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뭘 골라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뷔페 같은 데 가서 내가 뭘 골라 먹는데 이제 골라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먹다 보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맛이 없는 그러한 음식을 고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를 때는 뭘 고를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음식을 먹다가 남기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뷔페 음식 자기가 다 먹어야 되잖아요. 먹고 맛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맛이 없어. 그래도 그걸 다 먹어야 되는 게 자유에 따른 책임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귀찮다고 남들이 다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해 줄게. 나라가 결정해 줄게요. 그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요 전체주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이 자유, 소중한 이 선택권을 남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그걸 행사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유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또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해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평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결과를 평등하게 다 여러분들한테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결국은 자유를 뺏겠다는 겁니다. 선택권을 뺏겠다는 것이죠. 잘해주겠다고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을 아까 이제 그 사회자가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대부분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젊은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자유로운 상황에서 태어나셨어요. 자유로운 상황에서 태어나셨는데 두 가지죠. 시대적인 상황 또는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질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한 100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태어난 곳은 어디였어요?
일제 치하에 있는 그 당시 조선 땅이었죠. 그 당시는 자유가 뭔지도 사실 몰랐을 때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이었어요. 또 동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한 100km만 북쪽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상상이 되죠.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 자유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어요. 자유는 창조 질서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의 욕심이 서로 충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유의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서양의 역사를 보면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정말 혁명적인 그런 변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또 뭐 남북 전쟁, 노예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또 그 내전은 수십만 명의 그 사상자를 수십만 명이 죽는 그러한 치열한 내전을 겪었고요. 우리나라를 봅시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일단 뭐 건국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을 채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을 만들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지만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 때 희생을 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제가 그냥 제 가까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셨어요. 해군으로 복무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이제 해군을 창설했을 때는 배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남기고 간 그저 아주 조그만 배, 전투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싸울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러한 배 몇 척밖에 없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하대서 스스로 군도 만들고 또 해군도 창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해군을 처음 창설했을 때는 배가 없으니까 이게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는 것을 걱정하고 해군의 해군 장병들이 월급을 모아서 또 해군 그 가족들은 뭐 뜨개질해서 뭐 팔고 또 바자회 같은 걸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0불 정도를 성금을 마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제 이게 15,000불 우리가 모았는데 우리도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포 달린 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5,000불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만났더니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돈의 출처를 정확히는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추측컨대 그 당시에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달러가 우리나라에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통 다들 이야기하고 저희 선친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미주 하와이를 근거로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시는데 어쨌든 6만 달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배를 사는데 좋은 배 살 수 있겠습니까? 6만 달러인데 그래서 18,000달러 정도의 값을 주고 조그만 배 한 척을 샀어요. 그 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차 대전 때 유보트 때문에 미군이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구축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축함 만들 만한 그러한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거보다 좀 작은 배를 많이 만들어서 잠수함과 싸우겠다 해서 만든 초기함입니다. 그 초기함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쓸모가 없어서 해안경비에 대해서 쓰다가 이제 우리로 치면 해양대학이죠. 해양대학에서 실습선으로 쓰다가 완전히 이제 퇴역을 한 아주 녹슨 그런 배가 이제 그런 배를 하나 사온 거죠. 18,000달러 정도를 주고 이제 배 한 척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은 아마 큰 2차 대전 당시에 그리고 우리 6.25 전쟁에도 썼던 전함 큰 배의 포탄 하나가 10,000불 정도였다니까 포탄 2개 정도의 값밖에 안 되는 그런 허름한 배를 사가지고서 그걸 열심히 닦고 그 녹을 벗겨내고 하여튼 배를 만들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포탄도 100발 정도 사가지고서 들어왔는데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그 배 한 척이 있었기 때문에 6.25 첫날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6.25는 소위 말하면 38선에서부터만 전선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그 38선 전체에서 전면적인 남침이 있었지만 동해안에 계속 소위 말하면은 걔네들이 육전대라 그러죠. 우리라 하면은 뭐 해병대 또는 특수부대들이 상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그 포달린 배가 하나 있으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동해안으로 가서 육군을 좀 함포로 지원하라는 작전 명령이 6월 25일 저녁 때쯤 낮쯤 이제 그 작전 명령이 떨어지고 저희 아버님은 그때 갑판사관이셨는데 부랴부랴 이제 그 일요일이었잖아요. 이제 외출 나갔던 장병들 다 모아서 그날 저녁쯤 이제 그 배 한 척이 이제 출발했는데 그 배 한 척이 출발했는데 이제 그 배가 뭐 자세한 얘기는 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배가 이제 부산 앞을 돌아서 이제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저 수평선 너머에 검은 연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것을 이제 견시라고 하죠.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제 그걸 발견했어요. 결국 배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원래는 가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가는 배가 워낙 느려서 가서 보고 갑시다라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함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한번 보고 가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안에 이제 그 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불로 이제 그 신호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신호하는 것은 어느 나라 배냐, 어디로 가는 배냐 계속 신호를 보내도 답도 안 하고 계속 내려와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시커먼 배 아무 표시도 없고 그 안에는 무장병력이 가득 차 있는데 무장병력이 보니까 동양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물론 이제 포도 있는 무장수송선이었죠. 그 배를 이제 발견하고 나와서 이제 판단을 해보니까 동양 사람인데 이게 중국 사람은 그쪽에서 내려올 리가 없고 일본 사람은 그 당시 무장이 없었고 이건 분명히 북한 배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투가 시작됐는데 겨우 이제 그 전투를 하면서 그 배를 격침시켰어요. 격침시키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전부 다 그 격침시킬 때 환호하면서 그 이겼다고 할 때 마지막 포탄 2발에 그 배에 있던 저희 아버님의 부하들이 이제 2명이 전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물론 그 당시 바로 전사를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적함이 이제 침몰하는 걸 확인하고 부상병들이 이제 그 치료받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부상병들이 먼저 적함은요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죠. 그럼에도 그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도 적하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침됐다. 그러면 정신 차려. 저희 아버님이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대한민 끝까지 이제 그 말을 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들었고 또 그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도 나온 게 있는데 그 당시 정말 그분들은 죽어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나라를 지킨 게 결국 자유를 지킨 거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물론 6.25에 수많은 전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까운 곳에 이제 국립현충원에 가면은 6.25 당시 전사자들이 많이 있죠. 저희 그 외삼촌도 사실은 육군 그 소위로 전사해서 거기 묻혀 계신데 하여튼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들이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피를 흘려서 지켜야 할 또 피를 흘려서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조선시대, 일제시대까지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그저 이제 백성으로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죠. 해방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 또는
자유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자유라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결이 정말 세계를 덮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한 70% 정도의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헌법 위에 이 대한민국을 세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택은 정말 탁월한 것이었고, 정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초석이 됐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선조들이 또는 선배들이 고귀한 선택 그리고 고귀한 희생의 바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영국의 액튼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성숙한 문명의 섬세하고 예민한 열매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가꿔야 된다. 잘 지켜야 된다. 잘못하면은 그 산딸기나 포도처럼 이제 무르고 상하기 쉬운 그러한 열매라는 것이죠. 섬세하고 예민한 열매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가꾸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하고 물려주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얻은 자유, 우리가 물려받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거저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는 사실 거저받았지만 우리가 이 거저받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선조들이 그러한 희생과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또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한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한국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이제 공원이 있죠. 거기에 Freedom is not free.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죠.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 우리의 참된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희생 위에 우리의 자유가 얻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자유, 그냥 우리가 그냥 탕진하고 허비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누리고 이걸 끝내서는 안 되죠.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으려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세게 맞서야 됩니다. 그냥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누리는 자유, 종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도 무릅쓸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유를 뺏으려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거센 바람에 헤치고 나가듯이 굳세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피땀 흘려 지킨 이 자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또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청년들 우리에게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려 지켜준 이 자유를 정말 누리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기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시고 또 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들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땀 흘려 이 자유를 지켜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한 세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